오늘은 이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례에는요, 교회 안에 사람이 주는 물 세례가 있고요, 교회가 주는 세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가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는데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6절 17절. 그리고요, 마태복음에 이 마태도 똑같은 이러한 말씀을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16절에 뭐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위로부터요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하늘에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쫓는 자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2 제자만 있은 것이 아니고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많은 여인들도요 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 실상 사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유태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 또한 역시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부활하신 이것도요 교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 교회 예수님이 몸이 되는 성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요 새 생명을 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요 40일 동안 땅 위에 있으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세례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120명의 신실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들,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제자로 마띠아를 12 제자로 세우고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에 열흘 되어서요,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성천한 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이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초대교회의 12사도와 120명에게 부어주셨던 것이 바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중요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대언하겠는데요, 이 사도행전은요, 의사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기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맨 처음 받은 사람들이 12제자와 120명이었습니다. 이날 오순절 날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세례를 주었으니 이 땅 위에 살아계실 때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나니라.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에 반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새 술이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하신 요엘로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8절까지만 봤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예?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위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어요. 이때부터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바로 제자들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탄생한 거죠.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시대가 성령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아니했습니다.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천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가거나 지금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실 분이시다. 예.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종들, 사도들과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 오늘날 2000년 교회 시대까지 왔습니다. 예. 이 초대 교회의 위로부터 오순절 날에 임하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종들을 통해서요, 사실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초기 이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서대반 집사님이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거되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거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이 통해서 사마리아로 핍박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사도행전 8장 15절.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들이 안수하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래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이 되어서 이들이 안수하고 이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예수님 주시는 성령 세례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기록들을 사도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선물을 고넬로의 집에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바꾸느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요, 사도행전 초대 교회를 자세히 보면 위로부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사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로가 똑같은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서 이 말씀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러한 별칭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할 때게 되어요. 사도행전 우리가요 19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한참 이제 막 1차, 2차 전도하면서 막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 바울이 통해서 이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성령의 세례,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요. 오늘날 우리가요, 이 신약 성경요, 사복음서나 바울이 증거한 복음, 베드로,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화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이들이 말이 복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통해서 이 복음이요, 2000년 전 교회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흘러왔는데요. 예. 우리나라도요, 왜 지금 이만큼 이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 힘없는 나라가 이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북한은 교회가 없어졌고 남한에는 교회가 왕성하게 지금 세워지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들,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하여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공산주의 북한은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하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는 이 보편적인 이 복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말씀과 성령, 구름기둥 불기둥이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요. 그 정반대로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종들이 세운 교회가 이 땅에 크게 나누면 둘로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지금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크게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크게 딱 둘로 나누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에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있고, 적그리스도, 악령,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더 잘합니다. 설교 더 잘합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 더 잘하고, 능력, 귀신 쫓아내고요, 역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물질도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이 적그리스도 교회들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구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하냐.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은 살았고 반석을 쳐서 부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 불같은 말씀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땅에는 지금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가 있고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짓 정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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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해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8절에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거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것이라. 개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지금 이 땅의 교회에는 개와 밀이 있다입니다. 개는 거짓 정인 다 바람에 날려들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바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수님이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교회 안에 이리 같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근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 포도나무에 엉겅퀴 무화과를 따겠느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자세히 보게 되면 벌써 70년, 80년 된 교회, 100년이 된 교회들 많이 있고 50년, 40년 된 교회들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일어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무엇을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일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는요 똑같은 교회 안에도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도요 성도도 가라지 알곡이 있고요 교회도요 가라지 교회가 있고 알곡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 땅에 현재 근데 그 열매를 그들을 아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 하면은 알곡까지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알곡을 가만히 놔두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왜 오시느냐? 가라지와 알곡 쭉정이 알곡을 다 가려내서 알곡은 모아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복음 진짜백이 이 복음의 증거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의 증거자 종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백이 바로 복음의 사신이요 복음의 증거자요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